인간은 분명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성에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지만 본능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이 사회성과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 안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사람은 객관적일 수 없고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자기 유익 편향성이라고 말하죠. self-serving bias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을 하고 또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또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부분만 기억하는 그런 심리적 편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편향은 심리학에서 자기 본능, 자기 보존 본능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능적인 심리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당연히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핍은 생존을 위협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내재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결핍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핍에 끌려다니며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 삽니다. 욕심을 만드는 결핍이 모든 인간에게 자기 중심적인 편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을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핍에 묶이지 말고 믿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배불러도 형제 자매가 배를 곪고 있다면은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중보합니다. 너 혼자 잘 살고 있다고 또는 나 혼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의 관계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예수의 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는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부른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서로 돌보고 하나 되어 함께 살게 하는 우리의 관계, 즉 지체의 관계라고 하시면서 이 지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성도들의 개별성과 그리고 연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는 지체의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한 몸 안에 있다라고 하시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고 합니다. 각 지체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 코, 입, 눈, 귀, 입, 코 등등 이러한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 바꿀 수 없는 독립된 가치와 또한 소명이 있게 창조되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으며 덜 가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누구는 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굳건히 붙잡아 세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주님께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헌신하십니다. 누구는 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누구는 눈으로서 또는 귀로서 듣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비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눈을 무시할 수 없고 귀가 손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한 개별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에 있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언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우연하게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또한 우연하게 이곳에 있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심 안에서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존재 이렇게 모아서 한 교회의 한 지체 몸 안의 지체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셨는지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하신 자리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넓게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잘 살아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민생활 우리가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사고방식도 다른데 다르다라는 것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는 매우 우매한 자들이 많은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아냈습니다. 잘 참아냈고 잘 살아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인 존재입니다.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죠. 들꽃 한 송이가 봄의 의미를 완성하고 별 하나가 밤 하늘의 신비를 지켜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어도 있는 그 자체로 족합니다. 있는 그 자체로 찬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원하셔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셔서 주신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내 뜻대로 내 날수를 정하는 우리가 아님을 인정한다면 이 자리에 감사해야 되고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되고 그 하루가 조금 나에게 힘이 겨운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루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후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라고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개인 개인의 존재와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두셨다라는 이 개별성, 이것은 개인 개인의 가치와 사명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대하는 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귀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개별성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말씀에서는 이 몸의 연대성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연대성이 가르치십니다. 있다라는 연자에다 이끌다라는 대자, 그래서 함께 묶여 이끌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 연대성이라고 하죠. 좋던 싫던 자이던 타이던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끌려가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진 공동의 책임
공동의 이익 또한 고통, 기쁨 또한 공유하게 되어지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국적까지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강조되어지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연대성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고대 시대의 연대성은 운명과 같았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보지만은 전쟁에서 패하면은 남녀노소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가축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연대성을 보입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나의 개인의 뜻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고 내가 행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에게 던져진 그 운명의 대부분은 그저 연대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묶인 운명을 연대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인 지체이기도 하지만은 연대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함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픔을 오래되면은 연대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너의 아픔이 되어지고 너의 손해가 되어지고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피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는데 돌보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 상처가 당연히 곪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한쪽 손을 못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한쪽 손이 이것까지 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 두어두면은 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프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 지체 안에 고통이 있으면은 서로 나서서 돌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는 관계로 우리를 묶어 두셨다. 연대적 관계는 서로를 돌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은 것을 얻느니라. 기묘하지 않은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 더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약하게 보이는 것 더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본능적으로 약하고 민감한 부위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다루고 신발로 또는 옷으로 감싸 보호합니다. 더욱 정성을 들여 보호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눈동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너무나도 약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뭐가 이렇게 먼지라도 불려오면은, 그러면은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 움직여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시죠.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등산할 때에도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의 속도에 발걸음을 맞춰 주어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할 때 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몸의 연대성을 말하면서 운명 공동체이며 약자를 돌보는 배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신자들이 입어야 할 성품을 옷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덮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는 이 말씀, 프랑스의 철학자가 되어지는 알베르 까미의 사상이 되는 웬만한 일에는 연민으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동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핵심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죠. 상대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원칙을 들여대지 말고 연민, 즉 사랑으로 대해서 인간다움을 잃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눈짓만 봐도 우리는 눈치가 빠른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기분이 상하죠.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몰라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조금 뭘 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으면 그것도 비위가 상해서 집에 가서 계속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하죠.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일에 나의 원칙을 들이대고 예의의 원칙을 들이대고 상식의 원칙 같은 거 자꾸만 들이대지 말고 연민, 동병상련, 사랑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주면서 인간관계,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라라는 말이 됩니다. 웬만한 일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과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일에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과 인간성과 관계를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큰 일에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의 거의 모든 일들은 사랑을 잃지 않을 때 삶의 질서도 유지하고 인간다움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큰 일에는 원칙, 그러나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우리라는 이 관계, 이것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대체 불가능한 지체입니다. 손과 발, 눈과 귀처럼 각자의 자리와 가치와 은사에 따라 부름받은 개별성이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몸으로 묶인 연대성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너, 강자와 약자를 가르고 구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품고 돌보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연대성에 의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돌보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주기도문의 언어로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배려와 돌봄을 통해 어두운 세상이 갈망하는 사랑과 소망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